아마도 가장 인생에서 허탈한 일이라고 한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게 억울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니 허무한 일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도둑을 맞거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하게 되면 참 허무하고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쫓겨나면 믿음의 인상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 같은 모습만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믿음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던 에녹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믿은 사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람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야곱도 믿음의 사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일 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같이 나가달라고 미리 예언했던 요셉도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그의 부모도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좀 정리할 수 있을까? 바로 본문이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21절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데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영생의 믿음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할 테니 이대로만 하거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인데 내 소유가 많아서 내 소유 때문에 나를 따르기 어려우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금 말씀, 즉 어떤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는 게 없지만 이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한 믿음의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청년은 그 말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확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라고 했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열심히 구제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놔두고 그저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가 중히 여기게 보면 하나는 당연히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미워해야 되지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도 없고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길 수도 없다. 이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든지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기든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단연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어떤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냐 취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판단은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은 재물이 그 청년의 주인이라고 보신 거죠. 예수님이 야 청년아 주인 바꿔라. 지금까지 재물이 네 주인 되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주인 되어줄 테니까 내 주인을 바꿔라. 바꾸는 방법이 재물을 다 없애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22절에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인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재물이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주인을 바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해결책에 그는 귀를 닫고 나는 주인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냥 재물이 주인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과 대비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죠. 여러분 삭개오 내용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는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고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요. 재물만 모으면 행복해질 것인 줄 생각하고 참 재물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돈으로 아마도 대부분의 것을 다 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행복, 그가 느낄 수 없는 어떤 행복,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인생의 해결책을 받고 싶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값됐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재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 억울하게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부의 축적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전부 속여서 빼앗은 것,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의 4배를 갚겠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떵떵거리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런 평가를 내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서 봤던 부자 청년하고는 전혀 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내 가난한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없애고 난 다음에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을 삼고 살았던 재물을 내 삶에서 다 덜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척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재물이 그의 주인인 것을 보았고요. 삭개오를 통해서는 주인을 바꾸는 회심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주인을 바꾸는 회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선지자,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7절에 야 내게로 돌아오라. 회심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키고 나한테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심하고 돌아와라. 지금까지 나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회심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가겠다. 나에게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멀리 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네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것을 도둑질했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엄청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유부단하게 뭔가 뜬구름 잡듯이 뭔지 모르는 어설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팔고 없애고 나를 따르라.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고 싶으냐? 회심하는 믿음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11조를 해라. 그리고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것은 내 것이니까 날 드려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회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걸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증표, 즉 열매로 보여줄 어떤 행위와 삶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11조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주어진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11조는 시작이 됐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했습니다. 실제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두 가지 다 해야 한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은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11조도 해라. 그래야 온전해진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11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하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의 열매를 보여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리라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수부대원들 있죠. 헬기 타고 막 낙하산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낙하산 타고 내리는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높이가 약 한 11m 정도 되는 탑 위에서 물론 줄에 의지하고 그 레펠이라고 하는 그것을 타고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움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높이가 11m라고 해요. 11m 높이에서 두려움 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훈련이 됐을 때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11m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행기에 올라가서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11m의 두려움의 공포를 이긴 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창공에 올라가도 그대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어느 분은 11조를 바로 11m 높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십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온전한 11조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11m의 공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온전히 드리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문제, 이 봉헌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11m의 높이에서도 완전하게 두려움 없이 뛰어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레펠을 타고 올라가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즉 11조 예물과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어느 분이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정쩡한 11조와 헌물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정쩡한 11조와 헌물. 아니, 더 쉽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11조와 헌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라 분명히 주님께서 두 가지 다 행할 것을 말씀하신 분면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이든 저거이든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건 없다. 예수님 미지근한 거는 미지근한 게 찬 겁니까? 더운 겁니까?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정쩡한 11조, 온전하지 못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 못하는 예물, 이런 어정쩡한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지근한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단언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건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49하고 50일 주식을 보유한 것도 49하고 50일 2% 차이예요. 근데 누가 주인입니까? 50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정쩡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려면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믿지요. 돈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도 되고요. 또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 스토리가 돈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됩니까? 왜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느냐? 왜 겸하여 좀 섬기면 안 되느냐?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으니 신앙도 좋고 재물도 좋으니 좀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섞으면서 아주 그렇게 좀 행복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는가? 안 됩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죠. 미래를 보장해 준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다. 돈이 많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다 지금 걸고 있냐면 돈에다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를 보장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오늘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전부 돈에다가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전부 돈이 신이 되어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왜요? 돈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돈 주인 아니다. 주인 바꿔라. 주인 바꿔라 이 얘기예요. 주인 바꿔라. 여러분 오늘 얼마든지 잘 살면서도 주인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조금 전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뭐냐? 주체가 뭐냐? 돈이 많고 부유하면서도 역시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부가 되는 거죠.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죠.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죠. 믿음 있는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요셉도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부유하게 살았던 그들이 재물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부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주를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썼습니다. 여전히 요셉도 돈이 많고 국무총리가 같지만 그의 명예가 그의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 노릇, 자기 뼈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죠. 돈이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느냐 어디에 더 민감하냐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말씀을 드리고 헌물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전히 이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책이 보니까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헌금만큼 신앙과 인격을 아는데 확실한 것도 없다. 헌금 앞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거는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종적으로 변하는 건 재물을 보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잘하는데 돈에 약해. 돈에 민감해. 돈이 안 돼. 이건 주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의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헌금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과학적으로 밝혀준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도 돈 앞에, 명예 앞에, 쉼 앞에 딱 서보면 어떤 목사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재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준다고 해서 여러분 과학은 틀림없는 겁니다. 특히 혹 불편하시고 어려우실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시는 봉헌물은 뭘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 어쩌면 정기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봉헌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드리는 하나님의 감사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참다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재물이라고 하면 11조에다가 또 각양 감사 그리고 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 모든 걸 그냥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온전해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많이 드리라는 겁니까? 지금 많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들이나 움직이는 삶의 이런 방향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돈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교회 나와도. 이 한 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자라.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딱 판가름 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주인 바꾸지 않으면 마지막에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나도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여.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도전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을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냐 이거죠.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부수적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살고 있냐 이거죠. 주인을 바꾸는 믿음,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단연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연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너의 믿음의 척도, 열매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내가 너의 열매를 판단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지금 열매는 온전합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고요. 우리의 삶의 이 움직이는 동력이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분이 주신 비전,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게 진짜 믿음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소유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치가 달라. 물론 우리도 세상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장사해야 되고, 열심히 영업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인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때문에 살다 왔니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네 헌금 봉투 한번 가져와봐. 11조 봉투 한번 가져와봐. 감사헌금 봉투 한번 가져와봐. 뭐 가져와봐. 더 실제로 얘기하면 지금 오늘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극명하게 말씀하실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11조 드려라. 그리고 봉헌물 하나님 거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돈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온전하게 11조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봉헌물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 내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회심의 믿음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재정적이고 재물적인 걸 바꾸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